안녕하세요. 2월 23일 목요일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3장 18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품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됐느니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곳간에 넣어라 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씨 뿌리는 비유,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의 해석을 말씀해 주시죠. 씨 뿌리는 자가 뿌린 그 씨는 천국의 말씀, 천국 말씀이다라고 말씀하시고 또 그 각각의 밭들은 사람, 그 사람의 마음의 상태, 그러니까 곧 그 마음의 밭이라고 한번 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 천국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는 거죠. 이 네 가지 마음밭이 나오지 않습니까? 길가와 같은 그런 마음, 또 돌밭과 같은 마음,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 좋은 밭과 같은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네 밭의 공통점은 무엇이냐면 전부 다 들었다입니다. 말씀을 들은 것이죠.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어떻게든 하나님께 반응할 기회가 없었어요. 좋은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기회가 없었어요.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모두 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앞에 이 세 밭은 다 들었으나 또 내용은 조금씩 다르지만 결론은 다 열매를 결실하지 못하였다라는 것이고요. 좋은 밭은 듣고 깨달아 결실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길가에 뿌려진 그런 길가와 같은 그런 마음의 밭은 말씀을 들었으나 깨닫지 못한다. 왜 깨닫지 못하냐면 원수가 와서 그것을 다 빼앗았기 때문이고, 돌밭과 같은 마음의 밭은 말씀을 듣고 즉시로 기쁨으로 받았으나, 그러니까 금방 끌어올라서 막 타올랐으나 뿌리가 없어서 자라나지 못하는 열매와 어, 그것과 같이 환란이나 박해가 오니까 말씀에 뿌리가 없어서 그냥 말라버리는 그런 사람, 그런 마음의 밭과 같고,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의 밭은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 그것에 막혀서 말씀으로 결실하지 못하는 사람, 그러니까 결국엔 말씀보다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 그 마음을 차지해 버린 그런 사람이 되어 버린 것이고, 좋은 땅과 같은 마음의 밭을 가진 사람, 그 사람은 결실하여서 100배, 60배, 30배의 그런 결실을 맺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다음으로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를 이야기하시잖아요. 그래서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도 역시 천국에 대한 비유인데, 천국은 좋은 씨를 자기의 밭에 뿌리는 사람과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자기 밭에 씨앗을 뿌리니까 가능한 한 제일 좋은, 우리도 그렇잖아요. 내 거 뭐 할 때 가능하면 좋은 거 하고 싶은 것이 내 밭에 씨앗을 심는데 열매 맺지 못할, 결실하지 못할 씨앗을 심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좋은 그런 씨앗을 심었는데 그 사람들이 잘 때 원수가 와서 그 밭에 가라지를 덧뿌리고 간 것이죠. 이 좋은 씨앗이 뿌려진 그 땅에 가라지를 뿌리고 간 겁니다. 왜 가라지를 뿌리고 갔을까요? 가라지로 그 좋은 씨앗이 결실하고 열매 맺는 것, 자라나는 것을 방해하고 싶었을 거 아닙니까? 곡식은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다 파내가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둔 상태로
그 가라지를 덧뿌렸다는 것은 속이려고 그런 것이죠. 방해하려고 그런 것입니다. 싹이 나고 결실할 때가 되니까 가라지가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집의 주인의 종들이 주인에게 이야기한 거죠. 우리 좋은 씨를 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가라지들은 도대체 어디서 온 겁니까? 라고 이야기하니까 주인이 말합니다.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라고요. 그게 원수죠. 예. 잘 되게 하는 것, 도움을 주는 것이 원수가 아니라 어떻게든지 속이고 어떻게든지 망가뜨리고 방해하려고 하는 것이 원수이지 않습니까? 종들이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서 그것들 다 뽑아버릴까요? 그 가라지들 전부 다 뽑을까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가서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니 주인이 뜻밖의 대답을 하는 거죠. 가만히 두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유는 이거죠. 가라지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한다 였습니다. 이건 아버지의 마음인 거죠. 정말 사랑하는 자의 마음이죠. 그래서 그냥 두라고 말씀합니다. 힘이 없어서도 아니고 능력이 없어서도 아닌데 혹여 곡식이 뽑힐까봐 염려하는 그 마음, 그 마음을 가진 그 주인이 그 밭을 향해서 씨앗을 뿌리고 그 곡식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어떤 일을 하겠습니까? 추수 때까지 그냥 둘 다 함께 자라게 두어라 라고 이야기하고 추수 때 추수꾼들에게 내가 이르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서 불사르게 단으로 묶어두고 곡식은 거두어서 곡간에 들이라 이렇게 말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라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비유를 말씀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 보면서 좀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이 마음의 밭에 대한 것을 말씀하실 때에 우리의 마음의 밭은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내 마음의 밭은 길가와 같은 그런 마음입니까? 돌밭과 같은 마음입니까?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입니까? 아니면 좋은 밭과 같은 그런 마음입니까? 어떤 마음의 밭이 되고 싶으십니까? 다 좋은 밭과 같은 그런 마음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만히 앉아서 언젠가는 내 마음의 밭도 좋은 마음의 밭이 될 거야 라고 기다려야 할까요? 그것이 아니라 어제도 말씀했듯이 그 밭을 기경해야 합니다. 갈아엎어야 합니다. 돌도 캐내야 하고 뿌리가 있으면 그것도 제거해야 되고 잡초가 있으면 다 제거해야 합니다. 그런 수고와 노력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좋은 밭을 만드는 길이지 않습니까? 나는 내 마음의 밭이 좋은 마음의 밭이 되려면 무엇을 해야 할까요? 한번 좀 생각해보고 또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를 통해서 볼 때는 이 주인이 가라지를 뽑지 않은 이유는 이 곡식들이 믿거나 그냥 이 곡식도 다 그냥 고생해보고 힘들게 해서 강한 놈만 그렇게 해서 나는 거둘 거야. 그런 것이 아니라 혹여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상하게 할까봐 가라지를 그냥 둔 이유는 곡식들 때문인 거죠. 좋은 씨앗으로 심은 그 곡식들이 잘 자라나서 결실할 수 있도록 그것을 기다리는 겁니다. 그런데 가만히 기다리지 않죠. 그 좋은 씨앗으로 심은 그 곡식들이 잘 자라나서 결실할 수 있도록 지킵니다. 보호합니다. 그리고 수고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하시는 일과 같지 않습니까? 우리를 지키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죠. 환난과 고통과 고난이 있다고 하여서 가라지들 속에 우리를 그냥 버려두셨구나. 나를 잊으셨구나.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있을지라도 그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키십니다. 그래서 마침내 추수할 그날에 가라지들이 뽑혀 불에 던지워지는 것을 보고 우리는 곡식들은 잘 거두어서 곳간에 주인의 그 곳간에 들어가는 것 그것으로 우리는 좋은 곡식이었음을 우리는 가라지가 아니었음을 그리고 주인이 외면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고 잘 자라도록 함께하고 있었음을 증명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려움이 많습니다. 살다 보면 마음도 이렇게 저렇게 수시로 바뀔 때가 있고요. 왜 그런 일이 없겠습니까? 어떤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좋다가도 어떨 때는 그렇지 않은 날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은 때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러할 때마다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의 밭을 잘 기경하여서 좋은 땅이 될 수 있도록 잘 듣고 깨달아 믿음으로 살고 결실할 수 있는 사람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의 그 밭에 우리를 좋은 씨앗으로 심으셨고 잘 자라나도록 함께 하실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고 잘 자라나가는, 가라지가 있어도 가라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결국엔 뽑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주인이 모르지 않습니다. 그러니 용기를 가지고 매일매일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담대하게 그리고 당당하게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제 성경 공부하면서 또 우리 지체들하고 이야기 나눌 때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 쉽지 않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참 이런저런 어려움들이 모두에게 다 있구나 하면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격려하고 그런 시간들이 우리에게 있어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가라지가 있는 것 같을지라도 우리가 가라지에 동화되지 않고 우리를 여전히 결실할 수 있는 좋은 열매로, 좋은 곡식으로 자라나도록 하시는 그분이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밭을 참으로 좋은 밭과 같은 그런 마음의 밭 되어져서 말씀을 듣고 깨달아 믿음으로 행하여 결실할 수 있는 사람 되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왜 이리 어려움이 많고 또 이 쭉정이 가라지 같은 것이 많은가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를 그냥 버려두신 것, 잊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함께 하셔서 추수할 그때에 우리가 어떠한 존재였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어떤 일들을 하셨는지 우리를 알게 하실 그분을 기대하고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에 용기를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가라지를 그대로 둔 그 마음이 어떠한 마음인지 감히 우리가 헤아려서 하나님의 그 사랑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고 그 함께하심이 우리를 붙들고 우리를 자라나도록 하실 것을 기대하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사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